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하나님의 말.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18장까지는 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죠. 이제 출애굽 여정은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 있죠. 광야 생활에 접어들게 됩니다. 출애굽 15장에서 우리는 앞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보았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겁니다. 말하자면 죄와 죽음이 속박하고 있는 그러한 사망의 삶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삶의 여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출애굽 사건에 비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무엇과 비견해서 말합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10장 1절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구름과 바다에서라는 말은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연결시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로 들어가는 것은 이집트에 속했던 그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홍해 바다에서 마른 땅을 밟듯 건너서 물에서 올라온 것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이 광야 생활은 거듭난 후에 이 세상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이루며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수르 광야로 들어간 언약 백성들이 23절을 보세요. 어떤 상황을 만납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정작 만난 건 뭐예요? 물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의 새로운 삶이 오래 가지도 않아서 불과 며칠 지냈는데 그 시작부터 물이 없어요. 목마름의 여정이 목마름의 고난과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23절 뭐라 그럽니까?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그나마 3일 지나서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물을 찾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럽니까? 그 물마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역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마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쓰디쓰다라는 거예요. 쓰디쓰다. 우리가 룻기에서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인데, 자신이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잃고 두 자식 잃고 며느리 둘만 남아서 그나마 한 며느리 이제 그 처가에 보내고 나머지 하나만 데리고 지금 고향 땅에 왔을 때 그 이민 갈 때 환영해 주었던 그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은 더 이상 내 삶에 비견될 만하지 못하다. 나는 그야말로 쓰디쓴 인생을 산 사람이다. 그러니 마라라 불러라. 지금 이곳 이름이 마라였던 거예요. 쓰디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천신만고 끝에 마실 수 있는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쓰디써서 마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라고 그 지역 이름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아마 이것은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그 시작에 불과 며칠도 안 돼서 메마른 광야를 걸어다니는 거친 그야말로 쓰디쓴 과정을 마주하게 되니까 그 삶이 이스라엘에게는 마라로 느껴졌으리라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 구원 이후에 이제 내가 구원받으면 다 된 줄 알았는데, 홍해만 건너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구원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부터 쓰디쓴 마라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24절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마음에서 뭐가 터져 나옵니까?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나왔는데,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어떻게 건너왔는데 이제 뭔가 좋은 삶이 나에게 펼쳐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게 시작하자마자 3일도 안 돼서 이렇게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위기를 맞닥뜨린 겁니다. 이 광야는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보시면은 광야는 진짜 이게 지대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그 돌과 바위 그리고 흙밖에 없습니다. 간간히 그나마 조금씩 나무가 있으려나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남쪽이 그렇습니다. 그 지역들을 가보면은 와 정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거쳐서 이 약속의 땅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상상해 보면은 이게 불평이 나올 만해요, 진짜로. 그런데 그것도 좀 처음엔 그래도 좀 이렇게 좋다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 지금 어떤 겁니까? 3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뭘 마신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왜 당혹스럽냐면은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출애굽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금방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점은요, 놀라운 게 아니라 진짜 당혹스러운 거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건부터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15장부터 18장까지는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온통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원망 시리즈라고 그래요. 이게 참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작하는 초장부터 원망과 불평으로 그냥 그 삶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렇죠? 오죽했으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인데 눈에 보이는 거는 주 여호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메마른 광야밖에 안 보입니다. 게다가 마실 물도 없어요. 지금처럼 무슨 물통을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럴 만한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얼마나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길을 물도 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식솔들 다 이끌고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이 지금 그 광야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른다는 믿음은 아직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겨자씨보다도 작았을 것 같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텐데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온통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연연한 겁니다. 내 삶에 필요한 물, 내 삶에 필요한 양식. 왜냐하면 지금 이제 18장까지 보면은 온통 그 얘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광야에서 나를 살리고 나를 지탱해 주는 건 물과 양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어요, 사실.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목적, 거기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이 없고 양식이 없으면 일단 지도자인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딱 무슨 모습입니까? 애 모습이죠. 딱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걸 뭘 했을까요?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요? 400년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해왔어요. 그 400년 넘는 노예 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삶의 목표를 두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하라면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건지고 건사하고, 그게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생존이었던 것입니다. 이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의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온갖 우상에게 복을 비던 생활 습관에 물들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열재앙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바로왕과 이집트 군대가, 세계에서 최강 막강 그 부대가 몰살당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새로 태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고방식이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생활 습관은 더더군다나 안 바뀌어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걸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애초부터 이스라엘이 그만큼 수준이 됐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고 완전하신 작정 가운데 품으신 그 거룩한 뜻을 친히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무지와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끝없이 인내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원망할지라도 필요한 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죠. 목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온전한 성숙한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19장에 가면은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부르신 세운 목적은 너희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일러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계획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는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지금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사실은 이게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슈룹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지 좀 잠이 깨겠죠. 슈룹. 저는 슈룹이 웬 외국어인가 했어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찾아봤어요. 슈룹이 뭐예요? 우산이라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우산이죠. 우산 아시죠? 여기에 이제 여러 얘기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슈룹의 그 주인공이 왕비예요. 왕비. 이 왕비가 여러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니까 다 왕자겠죠. 그리고 대군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자고 나머지는 다 대군이잖아요. 근데 이 왕자들이 다 하는 짓이 철부지망나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왕비가 그걸 해결해 주려고 늘 궁 안에서 뛰어다녀요. 이 왕비가 제일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고 바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이 왕비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이 철부지 아들들이 왕자다운 면모를 키워주려고 왕비가 왕자들의 슈룹이 되어주는 얘기예요. 우산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 드라마에 제가 느꼈던 그런 한 부분이었는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본문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드라마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슈룹을 안 보셨는데 저만 봐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에서 죄송한데, 그렇다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게 답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참 철부지 같은 이 왕자들이 왕자라는 신분은 있는데 왕자답지 않은 거예요. 그런 면모가 없는 거예요. 정말 철부지예요. 그런데 그 철부지 같은 왕자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응답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도와주시고 그들이 순종으로 응답할 때 매우 기뻐하시면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언약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언약적 원리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언약 백성의 지도자가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을 위해서, 원망하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5절을 보세요. 25절,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그래요. 언약 백성의 지도자가 그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니 그 백성이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25절 그 다음 부분을 보세요.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는 고통 중에 부르짖어 호소하는 지도자와 언약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 말씀이 바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시고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던져서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그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갓난아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영적인 갓난아이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눈높이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막 배고프다고 떼쓰고 울고 있는데 그 아이를 막 가르치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밥 안 줄,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바로 먹여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언약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바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쓴물이 변화해서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도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가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망과 불평의 상황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시각과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원망과 불평은 그 자체로는 사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을 그렇게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한 걸음 더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모세처럼 한다면, 그러면 그 원망과 불평이 오히려 우리를 더 한 걸음 성숙하게 한다는 거. 한 걸음 성숙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시각이 그동안 요것만 봤는데 이만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걸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뭔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뭡니까? 백성들의 원망을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으로 바꿨던 거예요. 나에게 불평이 생길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나를 책한다든지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들을 또 책한다든지, 그러기보다는 그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죠? 아마 저는 이게 참 오랜 시간 훈련받는 거라고 그래요. 목사가 왜 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남이 안 받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게 뭐가 복이에요? 남이 안 받는 고난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른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한번 딱 해서 그걸 딱 알고 그렇게 딱 변화되면 너무 쉽죠. 그걸 수도 없이 반복해야 돼요. 깨지고 또 깨지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한번 조금 이제 한 걸음 떼는 것들을 반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씩 쌓이면 그게 이제 내 어떤 그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으로 조금 성숙한다 그러죠.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욱하고 나올 것이 한번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면 그만큼 이 시각이 조금 넓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선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 수준에 맞는 그런 교육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해당하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때, 가령 이런 것처럼
원망을 받았는데 그걸 하나님께 호소한다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든지,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워가게 한다면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뭘 어떻게 행하시기보다는 내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즉각적인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때는요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조금 거기서 더 가지 맙시다.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는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막. 근데 이게 조금 잘하면은 조금 더 복잡해져요.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갈 때까지는 온통 원망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의 원망에 대해서 뭐라고 안 그러세요? 바로바로 해결해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이 무엇인가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진영을 갖추고 어떻게 전진해야 되고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일러주세요. 1년여 동안. 그리고 나서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또 원망합니다. 또 원망해요. 사람이 금방 안 바뀌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때는 그냥 다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때리세요. 회초리를 드십니다. 징계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언제나 갓난아이들을 다루듯이 잘못을 해도 그냥 다 받아주시고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시기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태를 아시면서 하시긴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마주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 그 인격, 그 사고방식, 그 행동하는 습관이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의 표준과 교훈을 따라서 자라가고 성숙해 가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테스트는 두 가지가 있다. 흔히 그냥 상식적으로 그러죠.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유혹의 테스트가 있다. 그러죠. 그건 나쁜 거죠. 사단이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테스트는 뭐예요? 그런 테스트가 아니에요. 우리를 연단하고 더 성숙해 가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일종의 모의고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모의고사를 보죠. 아이들은 시험을 싫어하지만 시험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의도된 게 뭡니까? 내가 공부한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뭘 잘못 알고 있는지, 그럼 그걸 다시 조금 더 이렇게 수정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체크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막 성적 매겨갖고 등수 막 해가지고 너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테스트의 목적은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인격을 테스트하시고 사고방식, 행동한 습관 이런 것들을 자라가고 성숙해 가도록 계속해서 점검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표준과 교훈을 따라서 더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점검해 주시고 또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 중에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된 문제점이 뭡니까? 이들은 고통을 당할 때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고통당하면 원망이 나옵니다.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확신에서 우러난 호소나 탄원 없이 원망만 되풀이했다는 것이 이들의 진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죠. 죽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에 도착하고 대략 한 1년 정도를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교제하는 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성막을 중심으로 법과 질서와 하나님의 뜻과 목적도 소상히 일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안타깝고 어리석은 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에도 불평과 원망을 계속 쏟아놓는다는 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언약 백성이 원망할 때마다 그들을 벌하십니다. 투정도 적당히 부려야지 여러 시간 지나고 율법과 규례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걸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투정을 부리고 원망을 임쌌다가 결국 상당수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징계를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광야 여정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구약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예요. 뭐로 끝납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그 이야기로 구약은 끝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역사예요. 25절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 바로 이곳이다 라고 하신 게 이런 뜻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곳 마라에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처럼 물이 없어서 목이 타들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의 생수가 되어주실 것을 진짜 믿고 순종하는가, 그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비록 위험하고 모험으로 가득 찬 광야 생활이지만 여호와의 인도하심 아래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법도와 율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언약 백성은 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붙잡을 것인가. 2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여러 가지 질병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병으로 백성들을 치는 분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언약하신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 백성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인생인데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살아난 그 생명이 갓난아이와 같이 목숨이 간당간당한데 그것이 성장하면서 자라나서 그렇게 장성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순종함으로 잘 드러내어서 그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열방 가운데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그야말로 라다의 삶을 살도록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광야 여정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심지어 쓴 약을 먹여주시는 것도 그거보다 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병을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 여정이 바로 치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라, 쓴물 먹을 수 없어서 광야 생활 시작해서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광야 생활 시작하자마자 쓴물을 물이 없어 목마르고 또 그나마 찾은 물이 써서 마실 수도 없는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치료해 나가시는 거예요. 치료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신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든지 쓴물만 있는 마라가 아니라 그 뒤에 27절 어떻게 끝납니까? 12샘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3일 동안 물을 찾아서 헤맸는데 물을 찾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마라에서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곧 엘림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약속하신 축복을 얼마든지 우리 것으로 실감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담아 전달한 권면을 저 또한 여러분에게 같은 마음으로 권면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광야 그리고 이후에 펼쳐지는 이 광야 생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약에서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